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금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일 광고 시간에 구약 성경 개관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광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바꾸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구약 성경 개관은 이렇게 좀 교재가 같이 좀 있어서 성도님들이 같이 좀 보면서 하면 더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교재를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음, 어, 제가 파워포인트 영상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도님들이 교재가 없이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교재가 없이 좀 같이 할 수 있을 게 뭘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살펴가면서 어, 이렇게 좀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예, 주제를 선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 많은 좀 생각과 고민 끝에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좀 이렇게 훑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좀 짧지는 않고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고 또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지 뭐 우리가 또 장담은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번 꾸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날과 또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 다시 한번 오늘 이번에 배우게 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또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개입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tory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참 그 영어 단어에도 그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게 본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세상을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본래의 창조의 목적과 상태로 회복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세계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일이 마침내 다 그 마치게 되고 끝이 끝을 맺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과거에서 진행이 되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데 참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유익한데 왜 그러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 또 인류 역사에서 제가 좀 반복하듯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우리 생각에는 왠지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따로 이렇게 두 개의 역사가 있어서 따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역사는 하나입니다. 그 역사의 줄기는 하나고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인류를 이렇게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말이 버벅대고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역사가 두 줄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가 하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그런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떨어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실제로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장소와 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나라들도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명,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문명, 그때 그 이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제 그런 곳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헬라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시간과 역사라는 장소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분명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 세상을 그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과 어떤 의미로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이 현실도, 이 역사적인 사건도 그거 한 부분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한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시간도, 어떤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고 완성해 가시는데, 각각의 맡겨진 한 파트,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모든 것들이 개인과 국가와 세계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의 퍼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그거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지금 우리의 현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그러한 안목과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단순히 어떤 어, 뭐 힘들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지루하고 어떤 이 지지부진하게 막 흘러가고 뭐 두려움과 어떤 이렇게 절망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를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단순히 그런 어떤 게 방구석, 요즘에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게 뭐 방구석 콘서트 뭐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문화 그 콘텐츠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뭐 이게 방구석에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영상으로 막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무슨 영상으로 막 이렇게 업로드해서 우리 램프교도 안 했던 거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주권적으로 그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 한 부분을 채워고 있는, 그것을 채우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어요. 다만 지금의 현실들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거나 살다 보니까 발생하거나 뭐 이렇게 흘러가다 시간 지나가 보니까 되어지고 해결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하심들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생생한 어떤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면 그런 관점과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그 생동감을 주고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이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금 이 하루로 우리에게 이 날들을,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 나는 어떤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참여해 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 하루가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의 대하는 내 삶의 태도와 그 시간을 살아내는 내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교재가 있으니까 이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제 그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구원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쭉 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 좀 생각을 하나 이렇게 놓치지 말고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그 흐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어떻게 그때 그때와 그 역사적인 상황과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을 한번 쭉 이렇게 좀 계속 좀 리마인드하고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훨씬 더 그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어떤 그 주관적인 신념이거나 어떤 그 사상이거나 개인의 어떤 단순히 어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어, 그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불교도 그렇고요. 다 개인적인 어떤 신앙, 도덕적인 거, 어떤 개인의 어떤 심령의 안정감, 이런 것들은 뭐 영향을 좀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도 그 뭐, 역사적인 어떤 시점과 사건들과 연결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당시의 시간과 그 당시의 배경을 백그라운드라고 그때의 상황들을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 이집트, 고왕조부터 중왕조,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했던 파라오, 그,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13왕조, 파랑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집트 구왕조인가 파랑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때 파라오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는 그 이집트 13왕조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그 파라오가 요셉 때 왜 요셉이 이방인이거든요. 얘는 셈족이에요. 요셉은 이집트는 함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이 와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제 수메르나 이런 쪽 이게 그때 구왕조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집트인이 그 왕이 되었었는데요. 요셉 때에 그 외국 뭐죠? 이집트하고 이제 주변 나라 정세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때에 이제 정세들이 속에서 말하자면 정통 이집트인이 아닌 외국인이 말하자면 이방인이 왕이 된 적이 있어요. 그 파라오란 말. 그때가 이제 요셉이에요. 그래서 왜 요셉에게 비롯해갖고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게 요셉이 잘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걸 다루지 않죠. 그러나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그때 바로가, 그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그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약간 호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웰컴도 하고. 근데 모세가 파라오가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열지양 이래서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요. 그때 이제 이 요셉 때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왕조까지인가 하고 좀 시간이 흘러오면서요. 이집트인들이 다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정통 왕조를 다시 되찾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어지게 되는 게 이게 13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예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셈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에게 왕조를 내줬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죠. 옛날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학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어떠한 배경들이 과 역사적인 상황들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뒤에 가면 아시리아, 뭐 그 당시 아람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성경에 그 당시 왕들 이름도 다 이렇게 언급되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 이제 로마의 시저나, 뭐 빌라도나.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앙이라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선 왕조나 이순신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들은 많지가 않대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을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로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역사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그래서 그 합리적인 믿음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성령을 통해서 뜨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다만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같이 어떤 이방의 단순한 어떤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종교들 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어,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갖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역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거 있으면 좀 그런 말씀들도 좀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성경을 텍스트로 교재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구절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해 갈게요. 좀 서론이 조금 이렇게 벌써 20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그냥 제가 막연하게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그 시간은 한 40분 전후입니다. 그래서 40분 전후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창세기가 를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에 이어서 또 해가는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간은 하고 40분 전후로 해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제 마음속에 강권하셔서 계속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뭐좀 10분 정도 더 하고 조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카메라 혼자 보고 하는데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요. 참 이게 창세기 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옆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이 파괴가 되죠. 하나님은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그런 죄의 권세를 이렇게 이렇게 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음, 뜻하시고 그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파괴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이제 그 작정을 하시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 궁극적인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암시된 이제 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3장 15절을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이후에 이제 그 후손의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될 것인가 이제 여자의 후손 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 해서 그 구약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을 에서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죠. 이 아벨이 제사 드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여지듯이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써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경건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경건의 자손들이 흘러가요. 그래서 아벨을 탐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와요. 셋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고 그렇게 쭉쭉쭉 나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전에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렇게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게 요셉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게 이제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게 이제 아, 말하자면 네 사건, 네 사람의 이야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바벨탑. 이 1장부터 11장까지 큰 네 사건이 있습니다. 주요한 네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네 사건을 네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에서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또 창세기를 또 보면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거기에서 또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들과 또 유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커다란 어떤 그런 맥락을 또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보죠. 우선 우리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1장 3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뭘 더 보충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더 이상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고 거기에는 어떤 이게 죄나 이런 악의 문제도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이 선하 좋다 이 토브라는 말은 이 선하다라는 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악도 죄의 문제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할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 좀 이렇게 좀 보죠.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수단,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의 말씀을 단순히 수단이나 방식이나 방법의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해요. 성경이 원래 이렇게 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보다는 이 빛이 이 하나님이 여기서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최초로 이제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게 참 1장 2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은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막 이렇게 무질서예요. 예, 카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질서고 거기에 이제 공허해요. 비어 있고. 근데 거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쫙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많이 질문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근데 어쨌든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창조하셨을 때 벌써 여기 구원 사역이 나타났느냐? 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게 단순한 창조가 아니고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썼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는 언제 속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하면은 이집트로 하면 이집트 13왕조예요. 이미 인류가 한참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보다는 400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그 우리의 역사적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대략 한 2000년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니까 모세는 그보다 400년 앞서니까 2000년 한 1600년, 1700년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BC.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그때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시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조를 왜 썼느냐? 근데 이거는 우리 이번 주일날 주일에 이번에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서 창세기부터 보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설명이 더 될 테니까 그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는 좀 오늘 관련된 내용만 좀 해서 하면 그 흑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흑암이 있는데 빛이라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어떤 모습들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빛으로, 생명으로, 의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벌써 하나님의 구원, 그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듯이 흑암과 죄의 권세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혼돈과 공허함 속에 흑암이 빛 때문에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세상 속에 참 진정한 어떤 그 생명과 어떤 의와 그로 인한 기쁨과 어떤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거 하나만 묵상하고 나누어도 참 한참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다음을 못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1장 가운데 1장 26절.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1189장입니다. 1189장. 챕터로 얘기하면 절수로 하면 수만 절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대답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제가 절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4절은 아닌 것 같고 39절인가 보면은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이런 거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누가복음 24장 이런 말씀들을 한번 체크해서 한번 나중이라도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성경이 그냥 우리가 알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런 말씀만 하나 보더라도요 이렇게 달라져요. 보세요. 아까 그 부분 먼저 좀 정확하게 접수를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로인가요? 39절 맞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 뭐래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편, 그 시가서예요. 그리고 선지서예요. 우리도 이제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이제 크게 이게 성경을 나누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모세오경, 토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있어요. 어, 그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그 선지서 하고 그 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카나크 이렇게 부르는 카나크인가? 그 유대인 성경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유대인 경전은. 이게 시편, 그 모세의 글, 시편, 선지서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래요? 그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래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 하는 거예요. 1장 26절에 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형상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죄로 인해 타락한 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그 형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제 3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으뜸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죄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다시 말하자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려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마치 1장 26절에서 인간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새롭게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이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것을 재창조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런 그 메시지들이 사실은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인간이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코로나도 온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박쥐에서 왔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파괴되니까 점점 그동안에 인간하고 어떤 떨어져서 지냈던 어떤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어떤 그 동물이나 어떤 이런 생명체들이 자꾸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제대로 환경을 잘 다스리질 우리가 못하게 되므로 점점 그것이 가까워지니까 원래는 인간 속에 이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인간에게 없었던 것들이 자꾸 가까워지니까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있던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병들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거죠.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다스리는 일을 이렇게 완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일들을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5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둘째 아담 이렇게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이 와가지고 이제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왔잖아요. 실패가 왔고 죽음과 파멸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은 왔는데 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하나님의 죄를 범해가지고 죽음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이 대비가 벌써 이 창세기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분인데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오늘은 조금 서론이 좀 길게 좀 말씀을 좀 하게 되어서 좀 이렇게 너무 조금만 해가지고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은 2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인간에게 쉼이 있잖아요.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안식년 안에서 우리가 비롯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이 참된 안식은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마음에
그 육체의 쉼없는 어떤 고통과 어떤 피곤함과 힘듦과 수고와 어떤 아픔들, 눈물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오게 되죠. 이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게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한번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 완전하게 실현되게 되는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찾아보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장 8절 오늘은 2장까지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네요. 2장 8절 말씀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한 장소예요.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죠. 참 그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함께함 속에서 오는 모든 부요함들로 가득한 곳.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 곧 낙원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어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또 낙원이 예비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